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눈을 열어 주의 크신 사랑 오늘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올바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의 복음을 늘 가까이 함으로 때마다 일마다 주님 은혜의 손길과 주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다니엘서 7장, 시편 114, 115, 왕하 3장. 이 잠언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한번 보시면 시간 나는 대로 보면 우리에게 큰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몇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라.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옛 지게석은 논의 이 경계석,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옛 지게석은 옛적 길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자, 본문 오늘 묵상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데 제목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선은 복음 진리를 내려받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성도의 삶, 그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이 지극히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이 복음을 받았으나 이게 너무 좋고 귀한데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상하게 이 악한 세상은 복음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우리 보기 전에 어제 우리 보았던 2장 말씀, 형제들아, 제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먼저 2장부터 3장 쭉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성령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배교하는 일, 이 배교하는 일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나 이 악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다 짐승, 땅 짐승을 통해 때로는 혹독하게, 때로는 아주 간사하게 믿는 자가 정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배후의 마귀에게 매여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물론 최후 심판의 그날에 이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겠습니다마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지금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사적으로 마지막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지막 때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영벌. 그런데 구약에 그 약속하신 신약 시대는 약속하신 주인공이 오셔서 실제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이게 이제 계시사적으로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걸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나 지금이나 제가 태어나서 한 살 태어나자마자 또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재림하는 그날까지 항상 마지막 때예요. 항상 마지막 때인데 여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의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줄 때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음부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매여? 마귀의 올무에 매여. 마귀의 올무에 매여 끌려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신인 양생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다 저떻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떤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도.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사는 이것이 최고 기쁜 소식이다. 최고 기쁜 복이다.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 인생이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잠시 소풍 온 것과 같다.
여기서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어떻다? 많은 적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죠. 적 그리스도는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사람을 장악해서 사람이 자기를 보여 전부 다 자기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자기가 왕노로 달려고 합니까? 자기가 왕노로 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따로 뭐 특별히 사탄이 있지만 사탄의 종도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판단 기준이 너한테 있다? 자기에게 있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항상 자기 중심이죠. 자기를 보여 뭐라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죠.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뭐라 그래요? 저 원수들이라고 그래요. 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반역했던 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에덴에서 일어났잖아요. 추방당했어요. 반역하고. 그 반역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는데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왕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때로 속이고 간사하게 굴고 또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본성에는 불쑥불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은 영벌에 처한다 이 말이죠. 영벌에 처한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무슨 때다?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적그리스도란 말은 안티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왕됨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적하는 이것을 이제 대신하는 것은 아주 속여서 거짓말로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것, 또 대적하는 것, 핍박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의 몸된 교회를 결국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뭐 교회를 대적하는 거라.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이 구약의 아벨이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 누구와의 정수가 되었다? 가인하고. 지금 예수 믿고 영접한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본자손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죠. 이방인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이 이상하게 핍박하죠. 그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은 사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음부로 끌려가는 세상이잖아, 그죠? 여기서 즉 마지막 때는 이 계시사적으로 이 세상이 음부로 끌려가는 그런 악한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 복락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세상이 좋은 세상 같으면 핍박합니까? 한정합니까? 한정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한없이 핍박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봐서 이거 마지막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하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교회 안에 와 보면 어느 교회든지 야, 저 교회 대단하다 싶은 목사님 저래 말씀 드리지만 저 강병 교회는 정말 천사들만 모여 있겠지 생각하고 와 보면 그 지상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그 교회도 별거 없더라. 뭐 또 환난 바깥에서 반란이 오고 또 교회 밖에서 미혹자들이 오죠, 그죠? 근데 그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안 붙들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고 모든 판단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 자기에게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했다가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어디 나간다? 교회를 나가죠. 만약 물론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그 문제가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해주면 그게 오히려 나와야 되죠, 그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이 나가는 두 부류는 정말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욕이 안 채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탓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탓이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몸부림이 있잖아, 그죠? 그곳에 가보면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큰 문제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배교잖아, 배교.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우리 여기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의 머리로 서로 본질적인 것은 일치하지만 서로 못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덕을 세워 가야 되겠죠, 그죠? 이 덕을 세워 가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요 옮겼다가 저 옮겼다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신천지나 이런 데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되겠죠. 자유주의 신학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거행한 WCC, WEA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교회는 빨리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 목사님을 쫓아내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쫓아내든지 그곳에서 나오든지.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이게 요한 1서에서는 우리라는 말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우리 성도들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보다 우리 하는 있잖아요. 요한 1서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98번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라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저들, 우리는 저들 가운데 있다가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디예요? 그들과 우리. 우리는 저들과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죠. 큰 구렁텅이. 거기에 건너 올라오고 하면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오죠. 저쪽과 이쪽 사이에 출애굽기 14장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딱 막아서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 예수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쪽으로 아무나 건너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듭나야 들어옵니까? 거듭나야 들어오잖아요. 거듭난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요한 1서에서는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얻은 무리들이라, 구별된 무리라,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신 사람, 머리로 모신 사람 공동체가 어디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야,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제가 이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이걸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그리도 이번에 오린교회 장로님이 막 미국을 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 정권을 찬양하는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 그 기도 들어보니까 야단 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공동체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주신 복음으로 원수의 성문에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어디다고요? 우리 공동체. 이 우리라는 말 안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된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머리로, 그리스도로 모신 공동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 그 장로님이 막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하지만 공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 인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곡해하니까 그야말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네요. 들어보니까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를 보여 다 자기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있잖아요.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 심판을 가하는 거예요. 심판을.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하였으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뭐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애굽 14장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저쪽과 이쪽 사이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의 사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구약의 그리스도의 현현.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저쪽과 이쪽 사이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분을 통과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에 넘어오려고 하면 그냥 끄떡끄떡 와야 됩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발에서 신을 뭐다? 벗으라. 자기 정과의 욕심, 지 주장은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 앞에 까불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사람을 쫓아내시고 뭘로 찍혔다? 하영금으로 찍혔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건너올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여기 건너오려고 하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천사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자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나 돈 많은데요. 나 우리나라 군사 행부기가 100개인데요. 나 굉장히 예쁜 여자도 많고 돈도 권력도 많은데요. 하나님이 계신 이가 웃으시며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그죠? 이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전적 무능하다.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나는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오염되었습니다. 달달달달달 떠는 수밖에 없겠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을 진실로 알고 믿는 사람은 누구를 왕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신 그 사람들, 성령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우리잖아, 우리. 이게 우리라는 공동체, 애굽 진영, 이스라엘 진영. 물론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도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환난, 풍파, 유혹이 오니까 또 어디로 돌아가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더라. 그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단 말은 교회 안에 표면적으로 다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의를 부르고 인자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인자와 공의를 무시하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회개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그 구절이 얼마 전에 제가 맥체인에 적어놨는데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륜교회 장로님의 그 기도.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에 진짜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제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막 거시게 달려들겠습니까? 막 달려들고 막 쫓아내려고 하면 야단 벚구덩이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교회를 장악해 자기를 보여 뭐라 그런다? 하나님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뭐란다? 하나님이라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안 전하고 인본주의 철학이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은혜로 6장 12절 한번 보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 할례 표면적인 할례의 신령한 의미는 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진짜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 핍박하지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19절 십자가 도겠죠, 그죠? 막대기 도. 이 십자가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시고 신성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 말은 십자가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란 말은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이 신성으로 지셨습니까? 인성으로 지셨습니까? 근데 살아나시면 신성으로 살아났습니까? 인성으로 살아나셨어요? 신성으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우리 죄를 위하여 인성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신인 양성 이걸 자꾸 묵상을 해보면 십자가 지심은 전도사님 인성으로 지셨습니까? 신성으로 지셨습니까? 예? 십자가 지심은 인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성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 신성입니까? 신성이잖아요. 그 인성은 어떤 분이 인성을 지니셨어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시고 인성으로 십자가 지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런 의미죠. 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 생각하면 좋아하죠. 인간이니까 죽었지. 그러나 예수님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잖아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표면적으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잘 한번 보십시오. 할례란 말은 인간 생식기에 어떤 부분을 자르는 거잖아, 그죠? 자르는 이거는 뭐냐?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는 범죄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의 혈통으로 옵니까? 성령으로 우리 인성을 취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실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인성을 취하시 이게 뭐예요? 성육신 맞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할례는 뭐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룬 이게
골로새서 2장 11절 15절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의 신령한 의미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분은 혈통을 자르잖아요. 혈통으로 오시기는 오는데 인간 혈통,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인 타고난 재성을 지닌 인간 혈통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뭘 자른다?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이. 그죠? 왜 그걸 자르겠어요? 자르더라. 인간 혈통이 아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마리아에게서 즉각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인성, 우리가 똑같은 인성이시되 죄는 없는 유일한 인성, 그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가 성육신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시고 우리의 새로운 태배, 죄가 없이 율법에 흠도 없이 율법도 다 지켰어.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 세례도 받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죠. 올바른 삶을 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야 돼.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분이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줄 때, 그리고 내어주는 것만 살아나야 하나님의 의의가 완성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니까.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 성전을 흘러 날만이 일으키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 십자가만 붙들어가 안 되죠. 문자적으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죽었을 때는 저들은 예수님 못 박아 죽이면 자기 세상 되는 줄 좋아라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그 뱀의 무장을, 강한 자의 무장을 완전 해산해 멀리 옮기었죠. 완전히 소멸시켰죠. 살아남으로 개선행진,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세주죠. 이 그리스도란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 원래 계셨던 분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안 계셨던 분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원래 계셨던 영원한 나심.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 존재함에 있어서 스스로 계신 분이죠.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존재함에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다. 우리 주에, 여기도 우리죠. 항상 우리는 애굽 진영에서 중간에 누가 섰다? 하나님의 사자가 섰다. 그 하나님의 사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공동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우리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중요해야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진짜 이렇게 만군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면 저는 그분의 기도가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 만군의 어떤 자들도 까불어 사도 우리 주님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맞죠? 자세히 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각 없이 그저 예수님은 날 위한 예수님, 날 위한 예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벗어나야 돼요. 우리 주 예수잖아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죠. 맞죠? 여기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성경의 제유법이라 그래요. 하나를 이야기하면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 전체 안에 하나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뭐냐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합니까?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합니까? 바울 저놈 죽이라. 이런 놈은 어떠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바울과 같은 동지가 되려고 하면 저들도 예수 믿어야 돼.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를 통과해야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바울이 다시 세상에 가려고 하면 누구를 밟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밟고 가야 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희들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세상 사이에, 저들 사이에, 저들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받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안 이뤄도 돼. 할례 받았다, 나 할례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까?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알고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느냐, 이게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죠. 새로 지음을 받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을. 이 물이 뭐라 그랬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복음을 말해요. 그 물이라는 말하는 단순한 물 한마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죄를 위해 창에 흘이 상하여 뭘 흘리셨다? 물과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죠.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새로 지음을 받는 거. 진정 거듭났나요? 그런 게.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장로한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거세게 달려들어. 제가 바르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같이 있던 목사님이 막 바르트 요가만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기라 그러면서 막 밥 먹다가 막 이거 막 엎으려 그러더라고. 와, 이 사람 진짜 그때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마는 엎으려 하면 안 돼요, 그죠? 야, 이 바르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좋아하겠어요?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성육신 없이 이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이 복음의 완성이라니까요.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으로 마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보고 이단이라 그런 십자가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맨날 또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찬송가에 십자가 찬송만 있다고. 그러나 칼빈 선생은 분명히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뭐까지 이야기해라? 볼까지 이야기해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지실 예수님까지만 봤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부활함으로 복음을 완성,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면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물세례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믿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그걸 보지는 못했죠. 세례 요한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뭐다? 새로 지은 이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이 뭐라? 복음. 이 물이란 말은 단순한 우리 물을 재씻는 이 문제가 아니. 창의 허리 상하에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셨죠. 물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것, 피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 형벌을 이기고 죄를 씻는 것이 완성되는 것은 부활함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약속을 이루셨느니라. 그게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복음으로서 낳았어. 우리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거듭난 게 하나님의 의, 생명과 생명,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생명, 썩지 않으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으면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새로 지음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 진정에서 이스라엘 진정으로 옮기게 된 것은 중간에 서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흑암의 근세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가받음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건너온 것이지 그냥 건너온 거 아니죠.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뭘 뿌렸다? 피를 뿌렸잖아요. 그 피가 흘린 것으로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우리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도 장로, 목사가 있지만 표면적 장로, 표면적 목사가 수없이 있죠. 진정히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은 동성애 이런 걸 가정이 여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의 예수는 동성애도 좋다 하고 있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정 거듭난 사람이 누구다고요?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중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평강, 주님과 나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평강과 궁율, 하나님의 그 궁율하심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임을 알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뭐냐? 육으로는 항상 이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절대로 잘 익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 그 이후 또 잘 익으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살아난 것도 예수님의 복음이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게 내 몸에 뭘 지녔다?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제가 네만 고생이라.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거 뭐냐면 날 위하여 피 흘리신 내 주를 위하여 산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미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최초의 그 성경 기사가 물론 아담 하와 이렇게 되겠지만은 제일 이 예수의 흔적을 보여준 사람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네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맞다, 네 이름 맞다. 그래서 밤새도록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다. 씨름을 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거셨어요. 야곱이 씨름을 걸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현인.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네가 어떤 존재에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자손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저는 이 천사가 밤새도록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왜 안 들었을까 하지만은 한번 실감 있게 제가 좌파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래저래 자세히 설명해도 밤새도록 설명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그 세게 달려 들어요. 자꾸 자기 고지 그래가 안 되면 막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 택한 백성 같으면 이거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몽둥이를 내리쳐야 됩니까? 그때 야곱이 밤새도록 해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기고 이게 창세기 32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호세아 몇 장하고 같이 결부해서 해석했느냐? 몇 장? 박문희 전사님 창세기 32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호세아 몇 장하고 같이 결부해서 그 박기름 목사님이 이걸 잘 알고 계신데 호세아 12장하고 같이 결부해서 해석해야 돼요. 제가 이걸 총신해 가서 김희보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이제 더 발전시켰죠. 더 밝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긴 것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셨는데 야곱이 이겼다 그래서 이기고 울며 이 말은 뭐냐 하면 호세아 12장에 야곱이 이기고 울며 누구를 이겼어요? 이기고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을 걸었죠. 뭐냐 하면 이 야곱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설명하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줬는 거라.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이걸 성경을 요즘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풀어줬는데 야곱이 거기에 순종했다 안 했다? 내 잘못한 게 뭐냐 이거니? 내가 예삼촌한테 2번씩이나 쏟고 말이에요.
그런데 양떼를 그렇게 키워줘도 내 양떼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요즘 이야기하면 유전자 공학을 이야기해. 내 양떼로 만들어가. 내가 이래 왔는데 내 잘못한 게 뭐냐? 있겠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자기 원죄를 안다 모른다. 이 야곱에 뭘 내리쳤다 밤새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래 되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깁니까? 야곱의 혈과 육을 못 이긴 겁니까? 야곱의 고집이 있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고, 야곱한테 잘못한 게 뭐 있고, 내가 형한테 잘못한 게 뭐 있고. 근데 네 본성이 그렇잖아. 이 이야기를 쫙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그게 야곱이 그 고집을 이기지,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이기고, 이 말은 뭐냐? 이기지 못함을 하나님이 뭐였다? 야곱의 한두 뼈를 내리치니까, 그때 대해서 비로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팍 엎드려져 가지고, 우리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구나. 팍 부러지고 나니까, 그게 바로 이기고 뭐다? 울며 이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고집을 안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고집을 안 꺾었다 이 말이죠. 예? 고집을 안 꺾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이기고 울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의미를 알겠어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 야곱의 고집을 이게 안 꺾는 거라. 이게 뭐냐 하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보내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건 기근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어디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 해도 들어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렸죠. 그 가운데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예레미야 때까지 보내고 듣는다 안 듣는다. 많이 할 수 없게 됐죠, 그죠?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고무풍선 후후 불다가 뻥 터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난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동안에 회복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강력하게 부정선거 척결했어야 했죠. 부임 초기부터 의인들의 말을 들어야 했죠. 사전선거 없애야 했죠. 저 폐악무도한 선거관리위원 직원들의 그 부정부패를 척결했어야 했죠.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저 대법관, 헌법재판관들도 기회가 있었죠. 다 날려붙죠. 지금 저희들 대법원장도 기회가 있었죠. 헤헤헤헤 욕하다가 지 이익만 요래저래 생각하다가 이제 완전히 꼼짝도 못하는 그런 국가로 흘러가고 있죠. 얼마나 지금 비참한 지경이 놓여 있는지 모르죠,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게 됐더니. 우리가 이런 가운데 새로 지음을 받았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기고 울며 얻어 터지고 난 뒤에 여러분과 제가 울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한도배를 내리치니까 야곱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죠. 살려달라고, 그죠?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그때 천사가 물었죠. 뭘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은 네 속성이 뭐냐? 네 어떤 놈이냐? 이 말이죠, 그죠? 그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로소 자기가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엄마 뱃속에부터 나는 탁월한 죄인입니다. 이 말이죠. 그 호세아 12장하고 같이 보라니까요. 10편 51편 모친이 죄중에 잉태했더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다. 전적 오염이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네 이름이 뭐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루어 이겼다. 이런 데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루어 이겼다. 이것도 신령한 의미로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해가지고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 신들이다. 예?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들이다. 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놔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다? 자기를 위한. 자기 뭐? 사리사욕. 자기 사욕을 채워줄 그 신들. 네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팔았죠. 야곱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오히려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정과 속심 채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그게 깨닫고 네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 애굽의 우상. 그 애굽의 우상과 동일시한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신하고는 다른데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무슨 하나님이다? 나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안 듣고 말씀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그거는 전부 다 금송아지 예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서 이제 네가 이겼다.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애굽의 신들을 이겼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네가 이제 못 받고 사람들의 정과 욕심이 야곱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정과 욕심을 막 이야기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한두 표 부러지고 난 뒤에 제가 죄인이 있습니다. 나도 동일한 사람들과 정과 욕심을 가진 사람. 그 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신들을 내가 사모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찾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신들과 사람들을 그리워 이겼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 이게 둘 다 복수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신들과 사람들을 그리워 이겼다. 그 이김은 능력으로 이긴 겁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람의 정과 욕심을 벗어나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긴 겁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것이 신들과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 안 담겨 있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신들과 사람들을 기르어 이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채우려고 하나님 찾는다?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죠? 그냥 우상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그럼 그게 전부 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죠.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라. 성령은 성령인데 다른 성령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뭔가? 이 복음을 알고 지천과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의 근세에서 벗어난 이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런 사람이죠. 내 몸에 뭘 지녔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걸 깨달았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내가 복음 외에는 복음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지날 때 그곳 이름은 뭐라 그랬다? 브니엘이라 그랬죠. 브니엘 뜻이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내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났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있다 없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셔. 그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보고도 안 죽고 살아났다?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진정으로 알고 자기 정과 욕심을 벗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들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 브니엘 하나님 만나서는 내가 안 죽고 살아났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빛에 다니느냐. 주의 인장과 진실함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 인자와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보좌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를 믿음으로 야곱도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어렵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 그게 브니엘 하나님 만나고도 안 죽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만나고도 안 죽도록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 제사의 신령한 의미를 모르고 내가 드렸으니 복주 있으니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죠. 이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랬죠. 그게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여.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 뜻이 뭐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다니엘서 7장 9절 13절 14절 오늘 맥체의 내용하고 쫙 다 이런 걸 알면 다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이 성경이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제 일본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 성령이 안 쓰고는 왜 이게 한 말씀 이걸 기록할 수 있으니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깨닫게 하시겠는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지에 둔부의 힘줄을 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허벅지 간지에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30 그가 번일을 지나 해가 돋았고 이게 새로운 인생이죠. 예? 어두운 흑암의 근세를 벗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를 옮겨졌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그 허벅지 말며 절었다. 내 몸에 뭘 지녔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17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주여.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사람들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우리라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을,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환난, 풍파, 유혹이 오면 배교하고 떠난다 안 떠난다?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역을 찾아줄 예수만 찾고 있죠, 그죠? 그걸 내리쳐본 거예요. 이게 한도 뼈 내리쳐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저와 여러분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더욱 흘러넘치시길,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주의 얼굴빛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저 야곱이 자기 고집을 피울 때의 그 심령과 같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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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